네, 계속해서 하박국의 또 다른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앞서서 하박국 1장 말씀 전반부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하박국 말씀 기억하시나요? 네, 표정이 언제 그랬냐는 표정을 짓고 계시는데 괜찮습니다. 저 이거 하라고 하나님 여기 세우셨으니까 제가 잠깐 간략하게 1장 전반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지자였죠. 그런데 하박국의 메시지는 유다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악행을 행하면 결국 너희는 멸망할 것이다 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하박국이 선포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는 유다 백성과 동일하게 고통의 문제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끊임없이 악을 행하고 강포를 일삼는 행동들이 여전하고 사회와 정의와 공의는 정말 바닥을 기는 이런 상황까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하박국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이 민족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이 악한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가만두고 계시나요? 라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기도에 침묵하시고 여러 대답을 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하박국이 1장 1절부터 하나님께 왜 하나님 어찌하여 하면서 왜 가만히 침묵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형태로 선지자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른 선지서와 다르게 하박국의 질문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대답 그리고 또다시 질문, 그의 대답 이런 식의 형식으로 하박국이 이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대답으로 내가 바벨론 나라를 사용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사실 하박국이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한 거 맞는데 근데 그에 대한 심판이 우리보다 더 강포한 나라 바벨로니아를 사용해서 심판하시겠다는 그 말씀에 하박국이 점점 더 큰 혼란에 빠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또다시 하나님께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 어찌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분의 뜻과 계획하심을 깨닫고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원하는 것을 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계획을 우리 가슴 속에 심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 만세 전부터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조금 더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풀어보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영원하시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분이시여 우리는 결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당신은 심판을 집행하도록 그들을 임명하셨습니다. 당신은 나의 반석이요 그들을 처벌하도록 정했습니다. 라고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죠.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먼저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 정말 많은데 그 전에 먼저 여호와를 부르는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여호와를 어떻게 부르냐 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분이시여 라고 먼저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박국이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리고 하박국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고백이 단순히 나 개인적인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유다 백성들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우리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우리가 교회로 모인 모든 성도님들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한 분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그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계신 분이시고 영원한 분이시고 창조부터 지금까지 살아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 속에 담겨 있는 뜻인 것이죠. 그리고 하박국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정말 죄가 하나도 없으시고 죄와는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반석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반석, 그런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하박국이 지금 하나님께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 너무나 많은데, 그것은 일단은 뒤로 놓고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박국이 뭔가 따지고 싶어서 먼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정말 믿음이 있는 건가 질문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하박국은 회의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가득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하나님에 대한 속성들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것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 앞에 질문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더 바라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상황들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을 놓치고 하박국을 읽다 보면 하박국은 뭔가 회의주의자가 아닌가? 뭔가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이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주의 깊게 읽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분명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사람을 통해 성경 말씀을 기록하셨죠. 그러면 분명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으신 것이 가장 큰 목적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오늘 내가 정말 급한 일이 있는데 하나님 이거 좀 어떻게 할 수 없을까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 나 내일 뭐 걱정 있는데 이거 좀 어떻게 할 수 없는 말씀을 듣고 싶은 이런 것이 먼저 앞선다면 그것은 성경을 읽고자 하는 1차적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나의 개인적인 거, 내가 먼저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들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그리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분이구나라는 걸 고백하는 거, 그래서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가장 큰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넘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이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그 뒤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주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다시 반복해서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앞절에서 잘 살펴봤죠. 유다 백성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건데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하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바벨론을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도록 그들을 임명하셨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들을 처벌하도록 그들을 하나님께서 세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2번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나라가 강성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천하를 얻을 만큼 호령하고 모든 나라를 사로잡는 큰 나라가 되는 것도 다 하나님의 허용 아래 일어난 역사라는 것을 하박국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박국도 우리도 결론은 다 압니다. 하나님 섭리 아래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최종 고백은, 그래서 하나님만이 최고 영광 받으실 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 그것도 우리가 최종적으로 해야 할 고백이라는 거
하박국도 우리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혼란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 이해할 수 없는 것이 13절부터 나옵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니까. 13절에 어찌하여라는 말이 나오죠. 어디서 많이 본 말 있습니다. 이건 1장 3절 보면 어찌하여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하나님, 하박국의 심정에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 그래요. 내가 보니까 유다 백성들 정말 강포함이 극에 달했어요. 하나님 말씀 지키지도 않고 하나님을 아예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이 사회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 제가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그걸 전하겠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심판의 도구가 바벨론이라니요. 하나님 바벨론이 어떤 나라인지 알고 모르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왜 바벨론을 택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단순히 하나님 왜 이렇게 했어요? 답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또다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눈은 매우 순결하다라고 말씀하시죠. 눈은 그 모든 것의 인격체를 얘기하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가 완전한 순결하신 분이라는 것을 하박국이 고백하면서, 그런데 문제는 이 패역을 어떻게 보십니까? 라는 거죠. 이 악한 것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분명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들을 삼키고 있는데 왜 이것을 하나님께서 방관하시려 합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의로운 하나님,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갈대아 사람이 얼마나 악한 사람들인지, 그런데 그 갈대아인들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시고자 한다는 것이 하박국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을 침묵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짓된 자와 악인은 동일한 것이죠. 반대로 의로운 사람과 대조를 이루면서 유다 백성은 비록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러서 심판을 받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은 선민이고, 그래도 하박국이 생각할 때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 백성을 돌보아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유다 민족, 그래도 바벨론보다 더 의로운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악하고 악한 바벨론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 그것이 말이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바벨론들은 의인들을 어떻게 하냐면 삼킨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삼킨다라는 것은 호랑이나 토끼를 잡아 먹을 때 그거를 이빨로 으깨고 하면서 먹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아예 삼킨다라는 것은 강한 용이나 뱀이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먹잇감을 입으로 한 번에 삼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죠. 그만큼 이 삼킨다는 표현을 통해서 잔혹하고 무서운 공포적인 존재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벨로니아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무섭고 기만적이고 거짓된 자들인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용인하신대요. 오히려 그들이 하는 행동을 침묵하고 계신다. 그래서 하박국이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하박국이 하나님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점들은, 하나님은 분명히 자기 백성들보다 더 악한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고통을 받는 것이 맞느냐,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할 목적인지, 아니면 우리를 완전히 멸망시킬 것인지
그것이 의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분명 바빌론의 잔혹함을 보고 계시면서도 그 악을 볼 수 없는 매우 순결한 눈을 가지신 분이 그것을 용인하고 있다는 거, 그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빌론 사람들의 악행을 침묵하시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뒤절에 계속 나옵니다. 14절에 보니까 마치 통치자가 없는 바다의 생물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는데, 통치자가 없는 바다의 생물? 이게 뭐죠? 바다의 생물들은 한때 몰려다니죠. 꼭 그 앞에 우두머리가 있어서 같이 갑니다. 그 우두머리를 따라서 가는데, 그 앞에 있는 리더자가 없다라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이런 것들을 말하죠. 그걸 좀 더 해석하자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버리셨다는 의미가 가깝죠. 그렇지 않고서야 이 악한 바빌로니아 이 사람들의 악한 행동을 침묵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그 악한 원수는 그의 갈고리로 이 바다 생물과 같은 우리들을 하나씩 갈고리로 채 간다, 모든 것을 잡아당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물을 가지고 물고기를 완전히 쓸어 담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더 나아가서 그물망, 투망이라고 하죠. 투망은 바다 밑에까지 그물을 쳐서 배가 끌고 가면서 거기 있는 고기들을 다 모으는 거예요. 모아서 언제든지 그 물고기를 끌어내서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투망인 것이죠. 그러니까 바벨로니아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다 백성들은 바벨로니아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 언제든지 잡아먹힐 수밖에 없고 끌어당길 수밖에 없고 그 갈고리에 낚아챌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처참한 상태를 비유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게 15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16절, 그러니까 선지자가 더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은 그러므로 그들은 그의 그물에 제사를 드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투망 앞에 향을 피운다. 이 말은 그물과 투망을 통해서 그들이 많은 부를 누리고 있고 최고의 좋은 음식을 먹고 있는 그런 표현들을 봤을 때 자기들이 하나님의 섭리에서 하나님께서 허용한 것을 모르고 자기들의 힘과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하고 있다라는 착각에 빠져서 그물과 투망에 제사를 드리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박국이 더 화가 나는 것은 분명히 저들이 하는 행동도 악하고 이것도 눈으로 볼 수 없는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허용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마침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자만하고 있는 모습을 때문에 더 화가 나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질문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역사를 잘 살펴보면 비슷합니다. 한 나라가 일어나면 힘을 얻고 능력을 얻으면 그 물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제국으로 떠오르면 그 모든 것이 다 자기 왕, 자기가 했던 것처럼 자기 자신을 왕으로 더 신격화시켜서 내가 신이다라 할 정도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동일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기들이 의지하는 무기, 최신식 무기, 그런 것들이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고 우리를 이렇게 평화롭게 하고 이렇게 잘 살게 해줬다라는 식으로 그 최신식 무기에 절을 하고 있는 모양이나 똑같은 것이죠. 그것을 신으로 여기는 모습을 보면 지금 이 시대나 그때의 시대나 동일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더 나아가 17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오르니까. 네, 그가 그 바벨로니아 사람들이죠. 그물을 떨고요. 그 말은 그물을 계속 비우고 또 이 그물을 가지고 다른 여러 민족들을 무자비하게 자비가 없이 긍휼함 없이 계속해서 그와 같은 행동을 해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정말 옳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은 매우 순결해요. 그런데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이
왜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들이 그렇게 악하게 합니까? 그걸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더 자기 자신들을 신으로 섬기는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이러고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정말 모릅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죠. 그의 질문을 넘어서 탄식에 가깝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시대에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일반적 계시에서 우리 마음판에, 모든 사람이라면 우리 마음판에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율법이 아닌 우리 마음에 새겨진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는 충분한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인과응보, 사필규정, 권선징악, 이런 것들은 일반인도 선한 것은 건장하고 악한 것은 제거한다라는 기본적인 뜻을 알아요. 물론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건 그들은 모르죠. 그런데 세상을 주위를 둘러보면 오히려 악한 사람들은 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악해져야지 더 잘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부정을 저질러도 들키지 않으면 괜찮아. 저 사람이 인격적으로 불완전한데 좀 흠이 있어도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할 수 있을 거야. 경제적으로 성장시킬 수만 있으면 저 사람이 대통령이 돼도 된다라는 식의 이런 이론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믿는 사람도 같은 인생을 살죠. 그런데 왜 이렇게 고난이 많아야 하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 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데 인생 잘 풀려야 되는데 왜 하나님, 왜 우리는 인생이 풀리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탄식의 소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공평하신가요? 하나님의 눈은 선하시다면서요. 악을 참아 볼 수 없는 분이시라면서요. 그런데 왜 이 사회는 이토록 악하고 더 악해져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왜 더 고난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모습이 동일한 모습 아닐까요? 하나님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과 믿음 없는 생각들이 계속 드는 거에 대해 때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아니, 종종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 자신이 믿음이 없다라고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을 증명해주고 스스로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자책하고 있지 않습니까? 필립 얀시라는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필립 얀시가 쓴 그 책이 있는데 제목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것들. 이 책 제목을 읽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믿음이 막 생기시나요? 제목만 봐도 이거 뭐지? 이거 약간 회의적인 책 아니야? 믿음의 책은 아닌 것 같은데? 이 책 말고도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이런 책들을 많이 쓰셨어요. 책 제목만 보면 이건 뭐 믿음 없는 사람의 책인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책에서 필립 얀시가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자꾸 생기는 자신의 모습을 봐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것을 나누면 나를 마치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낙인을 찍고 쟤는 믿음이 없는 애야 라고 낙인을 찍고 의심하는 것은 나쁜 거지 믿음 없는 행동 그런 거 하지 마 라고 자기 자신을 회의주의자로 낙인 찍고 그리고 자신들의 신앙의 우월함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비판한 책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의심이 드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하나님 왜 이럴까요? 라는 의구심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해 주지 않고 믿음은 이런 거야. 이렇게 해야지. 종교생활은 이런 거야. 365, 24시간 더 쪼개서 25시간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드려야 돼. 그런 게 믿음이지라고 자꾸만 자신의 믿음을 우월적으로 강조하는 그런 세대에 질려버린 그래서 그런 것이 왜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강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잘 믿어야 돼. 말씀 잘 순종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을 거야. 더 많이 할수록 더 많은 복을 받을 거야.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 완전히 책임져 주실 거야. 너는 머리가 됐고 꼬리가 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합니까? 예수 잘 믿고 예수님 말씀 순종하는 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더 하나님을 만났다면 더 열심히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신앙생활의 목적과 의미가 믿음의 결과를 보려고 한다는 거죠. 순정한 대가에 대해서 내 눈앞에 당장 열매가 보여지는 거에 자꾸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누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선물을 누구도 자기의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순종 잘해도 내 앞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계속해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더 많이 섬길수록 더 많은 고통을 당하고 신앙이 정말 좋은 것 같은데 더 많이 쓰러지고 더 연약하고 갈수록 내가 더 큰 죄인이라는 걸 더 많이 깨닫고 그런 모습들이 다 하나같이 신앙인의 모습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결과가 많은 것을 받고 너 인생이 복된 거, 그것이 신앙의 표지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진실되게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사회적으로 성공합니까? 예수님 잘 믿으면 사람들이 인정해 줄 만큼 충만한 풍부한 평가가 우리에게 옵니까? 부와 재물이 정말 우리에게 오는가요? 악한 자들은 심판을 받고 선한 사람들은 존중을 받고 이런 세상이 올까요? 우리 사회, 이 지역사회가 변화되고 서울을 변화시키고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리더자들이 정말 더 많이 나올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자 하는 이 질문의 요점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내용과 동일한 것이겠죠. 하박국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고 그 선 자체이신데 왜 가장 악한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를 도구로 사용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악한 행동들을 침묵하고 계시는지 그걸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차라리 우리 민족이 완전히 멸망당하진 않을까 걱정하기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는데도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이 악한 세상은 계속해서 악해져 가고 자신들의 신앙이 마치 정답인 듯이 설명하고 그 신앙에 이르지 못하면 믿음이 없는 자로 취급받는 그런 모습이 가득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박국은 이러한 수많은 질문들을 하나님께 애통하며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사실 더 솔직히 얘기하면 하박국은 자신은 안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안 살면 되죠. 그런데 그는 자기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유다 민족의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함께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는 백성들을 대변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함께 고난을 당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크게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하는 이 수많은 질문들 과연 믿음이 없어서 질문하는 것일까요? 진짜 아픈 아이는요, 아프다고 말을 하지 않아요. 진짜 가난하면 가난하다고 얘기 못합니다. 정말 회의적인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나 믿음이 없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몰래 교회를 떠납니다. 지금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도 알고 그래서 악을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더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탄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를 가르쳐 주셨던 한 목사님께서 간혹 설교 중에 이런 자기 이야기를 해주실 때가 있는데 청소년 시기에 한참 방황할 때 부모님이 모아두신 현금을 돈다발을 들고 친구들과 함께 가출을 해서 한 달 동안 살다가 돈이 다 떨어지니까 어떤 결말이 될지 짐작하시죠? 네, 물건을 훔치다가 결국 경찰에 잡혔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경찰서에 오게 됐고 이제 나는 끝났구나. 아빠가 부자지간 끊자고 하면 어떡하지? 감옥에서 나 안 꺼내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 부모님이 오셔서 아무 말 없이 목사님을 데리고 집으로 가셨대요. 그리고 잠을 자고 정말 아무 일 없듯이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려고 회복을 입고 아침밥을 차려주셨는데
국을 한순간 딱 뜨는 순간, 그분이 경상도 분이요, 국이 와 이리 짜노! 라고 소리 질렀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 얘가 지금 한 행동이 지금 아시죠? 이 마음. 근데 왜 국이 왜 이리 짜노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을 아니까, 부모님을 정말로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말 잘 들어야죠. 그런데 부모님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 신뢰가 있다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무엇입니까? 하박국이 하나님을 정말 싫어해서 탄식할까요? 하나님이 미워 죽겠어, 하나님 못 믿겠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이 너무나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그분 앞에 가서 그 깊은 신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정말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는 거 맞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는 것이죠. 때로는 다른 사람이 볼 때 건방져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는 태도가 저럴 수밖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창조주로 여기고 그 거룩하신 분을 알기 때문에 그분 앞에 탄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탄식은 원망과 불신앙이죠. 그러나 깊은 신뢰 속에서 드리는 탄식은 간절한 기도, 애통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이 던진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합니까? 이제 앞으로 2장부터 펼쳐질 내용인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의 또 다른 질문 앞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죠. 바벨로니안 나라가 멸망당할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도 심판할 거다. 그리고 그런데 문제는 그 시기와 때는 알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악한 바벨론은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을 행하기 때문에 그들도 심판을 받고, 그래서 모든 천하, 온 천하가 하나님이 정의로움을 찬양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눈앞에 보이는 당장 내일의 것이 걱정인 게 우리의 실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빨리, 조금 더, 이렇게 재촉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께 열심을 다해서 어떤 것이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 수 있는 힘은 그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오늘도 참아내고 견뎌내는 거, 그것이 오늘 해야 할 우리의 임무인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더 많이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그분이 하시는 역사가 얼마나 높은지 공부해야겠죠. 그리고 그분을 고백하면서 오늘 하루도 버텨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어느 순간에 깨달았다고 생각하고 뭔가 됐다라고 느끼는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또다시 넘어지고 죄를 짓죠. 우리의 생각은 결코 무한하신 하나님을 이 유한한 머리로 담을 수 없는 게 맞는 거예요. 질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무한하신 하나님을 이 유한한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끝없는 탄식과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내가 이만큼 잘했기 때문에 결과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해가 안 돼요. 좀 빨리 해주시면 되잖아요. 나 이렇게 힘든데, 저분 그냥 하나님이 건드리기만 하면 병이 싹 낫는데 해주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은 치료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우리의 유한한 머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언젠간 그 하나님의 무한함이 우리한테 들어오면, 하나님 이 은혜군요. 아무 말 없이 입술이 다물어지고 눈물만 흘리는 그런 날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올 것입니다. 당장 오늘 삶이 말이 안 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버티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반드시 승리할 그날을 기다리며,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다라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